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를 흔드는 이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제 머무르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이 요단강 서편으로 진행해 나감에 방해하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모리 족속 두 왕이었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들을 물리쳤고 그것을 진멸해서 그 땅을 점령했죠. 또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그리고 음행케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또 족속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죠.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 그 미디안 족속을 쳐서 정복했습니다. 이제 막 요단강 서편을 그 땅을 정복하려고 이제 개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시점 내에 중대한 사건 하나가 지금 오늘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1절을 보시면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가축대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축을 키우는 것이 그들의 생계 방법이었는데 이때 가축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고 풍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벤과 갓 자손이 자신들의 이 가축대를 생각할 때 이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가축을 키우기에 굉장히 적당한 땅인 겁니다. 아주 적당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은 가축이 더 번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들의 삶이 더 풍부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가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이 자기들에게 합당한 땅이라고 믿고 그 땅을 지금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루벤 족속과 이 갓 족속의 이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약속의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가축입니다. 가축.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가축을 키우기에 적당한 땅으로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 그 은혜로 주신 요단강 서편보다도 그냥 이 동편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서쪽의 땅처럼 요단 땅도 하나님의 소유이지 않겠느냐? 이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의 내용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멸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같지 않느냐. 이건 목축하기에 적당한 장소이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들의 정당성을 지금 요청해서 지금 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축이 풍성해지고 넘쳐났던 갓자손, 루벤 자손, 요단강 그 건너편 이 가나안 지역의 기업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그들. 자, 그러자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지금 이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4절, 5절을 보시면은 5절 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5절에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싶습니다. 요단강 건너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말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보면 6절 이하에서 보면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6절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니 왜 싸우려고 가려고 하지 않느냐? 지금 루벤과 갓자손은 지금 마음에 싸워야 한다는 거 이걸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직 뭐에만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한 땅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으로만 복으로 여기며 이 복을 누리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뭐한다?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두 지파의 사고방식이 다른 지파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것을 과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정탐했던 그 정탐꾼의 예를 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8절, 9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말로 다른 형제들을 낙심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던 이 사건을 말하면서 지금 형제를 낙심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하는 이 지파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연합이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너희는 지금 40년 전 정탐꾼들의 반역과 다를 바가 없는 말이다. 지금 하면서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12명 중에 10명의 인원이 이스라엘 온 사람들의 분별력을 흐트러 놔버렸었잖아요. 그렇게 반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두 지파가 나섰으니 얼마나 더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되겠어요. 이게 불이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파의 행동들이 이스라엘 전체 사기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여호와의 명령에 반역하는 행위다. 지금 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갓자손과 르벤 자손의 이기심, 이기적인 행위. 너희들의 그 이기적인 행위가 이스라엘 전체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악행이라고 지금 모세가 책망을 하는 거죠. 참 이기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세포들을 죽이는 게 암세포잖아요. 결국 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죽게 되죠. 이기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되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그 해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죠.
뭐 이유야 뭐 타당하게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그 동기가 이기심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마땅히 피해야 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방식을 쫓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삶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오직 자기만을 위한다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함께 죽이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으로 동원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예요. 우리 신자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싸움에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싸움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오늘 르우벤과 갓자손과 같은 그 사고방식과의 싸움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낙심하게 하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생각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이 사고방식. 여러분, 이 땅이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현실에 만족하도록 하는 이 사고방식, 이것은 우리 신자들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편안함이라는 것, 이것은 그 속에 이렇게 안주하도록 만드는 힘이거든요. 좋은 것, 편안한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눈앞에 있으면은 이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싸움에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함이 있는데 그 편안함과 안주함을 포기하고 여러분 가서 싸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자손의 행동은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지금 부지런히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지파들에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 행동은 낙심을 줄 만한 말이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현실을 자랑하면서 현실의 것에 만족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듭니까?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을 자꾸 자랑하고 이 땅의 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것은 싸움과 전혀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는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들, 이 성도들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자기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천국 갈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수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와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현실 때문에 이 싸움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현실에 주저앉아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은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현실의 싸움, 그 현실에 매이지 않는 이 싸움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나쁜 생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천국에 가는 다른 사람들마저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라고 지금 모세는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안주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싸움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 속에서 복받은 것을 그저 여호와의 복으로만 생각하고 천국에 대한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무너질 그런 다른 사람마저 낙심하게 만들 아주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들은 다 내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혹시나 그런 삶이 내 안에서 혹시나 있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복된 뜻을 이뤄나가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